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어제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머무시며 금식하신 후에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직후를 말합니다. 세례받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광야 한가운데 계십니다. 광야는 고독하고 버려진, 황량하고 외로운,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쓸쓸하고 황량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청량한 나무들이나 시원한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볼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방향을 가늠할 만한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나가기 위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그리고 동서남북도 분간이 되지 않아 방향, 중심을 잡기 힘든 곳에 계십니다. 세례받으시고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는 첫걸음을 광야에서 내딛고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나침반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던지는 3번의 시험을 모두 기록되었을 때라며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들어 인용하시며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다 더 중요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만나,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도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떠냐? 이 정도도 못하느냐? 이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경배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것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내가 벌어 사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내 삶과 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시며 예수님은 시험마다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함께 우리와 노래하시고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시고 친한 사귐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40일간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침반 삼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일단 마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이제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점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출발했죠. 전쟁에 출발하는 출정식처럼 또는 공무원이 새롭게 임명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또 왕이 새롭게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도 받으셨고 또 40일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점은 그 공적 출발과 함께 같은 선상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왕궁의 스캔들을 비판하면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상황이 되죠. 거기서 이제 물러나시는데 이 물러남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세례 요한과 연속 선상이면서도 또 단절되어서 또 다른 같은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차별성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이제 광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왜 광야인가? 광야의 반대는 어디인가? 이제 도시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북쪽 지역의 이방의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시죠. 예수님의 전반적인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4분의 3 정도가 그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이것은 구약의 성취로 보고요. 중요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9장 1, 2절과 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갈릴리, 그 땅에 이제 큰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주제로 여기 책에는 3가지로 해놨습니다. 잠시 물러서기, 만남의 중요성, 새로운 행동 개시, 이 3가지인데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건 조금 와닿지만 어떤 거는 조금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물러서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위기감을 느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되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회피한 것인지 숨고르기를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retreat 하는 이제 물러섬이라는 게 이제 적극적인 또 다른 행동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민족에게 파송된 예수님의 사명과의 만남 이런 것들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민족이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판에스네 모든 민족이죠. 근데 이제 이 중심성에 대한 문제, 당시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요. 어쨌든 주변성의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이방 그리고 갈릴리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행동 계시에 제가 좀 덧붙인 거는 이제 회개의 긴박성과 이 천국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 또 내용에 관한 것, 이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또 세계로의 어디까지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와의 관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천국 하면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의 제한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시제로 보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이 제한성을 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의 확장성과의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억압과 학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방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사역지를 이동할 때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내가 밀려서 수동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성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용기가 있는가, 뭐 그런 문제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남북 관계 독특한 우리 시대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지니는 과제로서의 평화 통일. 결국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인가. 또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 생각하면 이제 북한이 생각나는 거죠. 또 세 번째, 로마의 정치 권력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권력을 비판하니까 체포당한 거고요. 결국 목숨을 잃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순응이나 극단적인 저항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또 자기들끼리는 그 종교 권력을 독점하는 이 두 가지의 흐름과 비교해서 제3의 길, 아주 급진적이었지만 평화적이었던 예수의 길, 제3의 길이라고 초기 기독교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뭐 제럴드 시처의 이제 책, 회복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좀 차용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짧은 기간 내에 250년 동안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제3의 길을 선택했던 그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제3의 길은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 다분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정치 권력과 상당한 거리를 띄우면서 종교에 몰입을 하는 경향, 경건 생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반면에 정치화된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또는 과격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정치와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상당히 율법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다지고는 있지만 공동체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실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고립과 독점을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이 뭐 설교에 어떤 식으로든 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우리끼리 같이 함께 신학적인 논의를 하든 제 나름대로 제 고민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발췌와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 1에 그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고, 딴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제 그 BD 학위 논문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 그리스도인의 천국 사상 비교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사상을 많이 비판했어요. 천국은 이때까지 공간 개념으로 봤는데,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질문 첫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다가 책을 많이 팔고 있는 톰 라이트 책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김종열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통치로 풀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플라톤은 틀렸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고, 여기 책에 예배 강단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얘기한 거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통치 개념으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마지막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주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 공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 어디 도시 가까이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본문 헬라어에 사용됐던 말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보다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어디 도착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 임박하게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보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그리고 또는 이제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박하게 시작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장례 설교가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공간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고. 죽어서 가는 곳.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종말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게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한국교회가 너무 공간 쪽으로 치우친 그 잘못된 경향으로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야 52장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거든요. 여기 저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하나님 나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완성해가는 걸음이 바로 그 시제가 아닐까. 아직이라는 시제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에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 희락 이 세 가지.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또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여기서 천국을 선험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천국이 어딘가에 있는데 거기 이미 죽은 분들은 거기에 계실까요? 글쎄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연옥도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가봐야 알겠다 싶은데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줌을 하면서 우리가 네. 이 공간의 개념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게 뭐 저기 양평, 안양, 광주, 뭐 검은도, 서울 이렇게 다 따로 있지만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저희가 동시에. 그래서 이 그 천국에 대한 공간의 개념도 지금 우리 최영재 목사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예, 아니 조절하고 있잖아요. 아이클라우드 같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커넥션이 되면. 네. 아니 저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주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심판 뭐 이렇게 막 심판받고 뭐 사람 고통받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지옥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람들도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지옥 같은 걸 맛보잖아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삶이 아닌 그런 상황, 그런 걸 지옥이라고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완성된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김승구 목사님 문제 제기를 아주 잘 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아직 고민입니까? 이제 천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킹이냐? 왜 남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뭐 두세 장짜리 글을 쓰면서 그러면 킹덤이 아니라 퀸덤을 원하느냐? 여자가 왕 되는 걸 원하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토론을 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킹덤 오브 갓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화시키는 거죠. 남자, 여자, 이 지배적인 언어들을 중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realm of God,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통치나 다스리심이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남자들이 주로 권력을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비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목회적인 의미에서는 존중하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어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심사숙고한 신학적인 그 본질에 가깝도록 사실 어떻게 이끄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저도 처음에는 막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물론 저도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내세 죽어서 가는 저 본향, 천국, 어떤 공간으로서의 이해를 막 저는 직설적으로 막 비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각자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축적된 그 영역, 그것이 기억이든 경험이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든 그것이 지니는 한계를 우리는 보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최소한 저는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보고요. 시점으로 보면. 그럼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도전적인 질문을 늘 갖고 있고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굉장히 이제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 삶에 어떻게 그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설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녹아 나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제 목회도 이제 조금 했지만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요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화하는 그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한국 사회에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서 대비시켜서 구체화하든 그쪽으로 우리가 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김 목사님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장기지 설교 가면 저 하는 나라 본향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김성호 목사님과는 다른데, 뭐냐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예의 바르게 무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잘못된 전제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이 좀 많이 뒤틀려져 있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굉장히 라디컬하네. 예, 부드럽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천국을 어떤 이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공간적으로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도 어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나 유토피아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 없는 장소이지만 지금 인터넷 공간과 같은 그런 이 공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저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죽고 나서의 사람의 공허함과 이 고민에 대한 이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죽고 나서의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유토피아의 이 생각이나 상상들을 이미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것하고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의 삶을 꿈꿀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잘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시죠.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주된 이야기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사야 9장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느낌 자체를, 천국을 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보다는 제가 느낀 게, 사도 바울은 이 화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속죄의 제물로 보았다면
그 사도 바울은 화목의 제물로 표현하면서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천국을 어떻게 보면 화해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고 있는 이 환경도 아마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고통이나 또 흑암이나 이 눌려 있는 자리에 화해를 열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화해가 일어나야 천국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고 이건 나중에 문제고, 이 땅에서는 지금 어느 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사야서가 지적하고 있었던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윗지방이 아수르한테 지면서 편입이 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방의 납달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그 이방의 땅에 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없는 곳에 오심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성교적인 관점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면 지난주 우리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으뜸은 좀 더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거기서 뭔가 영향력을 확장해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었지만 가버나움 자체가 오늘 예배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될 만큼 단지 유대인들만을 소통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만나고 또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그 구속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출발지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이 갈릴리를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배경 아시죠, 여러분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그렇죠? 그 지파가 기원전 732년경에 아시리아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왕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때 이래로 게네사렛 호수 인접 지역과 전체 갈릴리 땅에는 또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던 곳, 그것이 이제 흑암에 덮인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지금 주연절이잖아요. 빛의 계절 주연절에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을 교회력과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한스 루디 웨버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편애자로 보고 있습니다. 편애자로. 결국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압박받는 자,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아주 편애자로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편애자인지.
굉장히 라디칼하게 얘기를 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방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굳이 갈릴리로 가신 게,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가신 게, 아까 김승건 목사님 발제한 것처럼, 주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본문도 뭐 그런 거 나오겠지만,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문도 이런 데 와갖고 근데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지 않나. 좀 프레페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신 사도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제대로 가셨다 생각이 되어지네. 예수님 제자로서 제대로 가신 분들이다. 예. 예,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예. 이런 변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라도 지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기독교 왕국화, 예루살렘 성전화, 그 성장제일주의,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추구했던 거거든요. 한국교회 이때까지 그걸 따라갔어요. 예. 한국교회의 소위 예루살렘 성전화와 기독교 왕국화를 지향했는데 예수님은 다 거부했잖아요. 성전을 헐라 그랬고 마틴 루터가 결국 기독교 왕국화를 개혁한 장본인이잖아요. 우리 그 전통에서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리고 예배와 강단을 보면서 전체 이제 그림이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혀심을 들으시고 라고 시작하는데 실제로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은 유대 땅이었고요. 예수님은 결국 따지고 보면 유대로 내려가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에 아마 좀 머물러 계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하고 그러니까 요한 잡힌 것하고 꽤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뭐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도 주셨다는 물론 제자들이 세례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오늘 성경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복음 13절 내용은 조금 이제 사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사렛이 스불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경에 있던 나사렛에서 떠나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게 정확한 지리하고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는 정확한 겁니다. 그럼 왜 가셨을까? 아마 추측권은 나사렛에 가셨다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그 구절에 의해서 아마 같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할 때 잡혔다는 이 동사 자체가 보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유대에 있던 분이 갈릴리로 가시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실제로 가버나움은 뭐 잠깐 머문 게 아니고 그냥 주 봉사의 근거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아까 김성기 목사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한 거다. 이렇게 아마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사야의 말씀, 아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그 이사야 본문의 의미가 원래 갈릴리 지역, 이방 세력들이 억압받는 북왕국 이스라엘 속했던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을 때 조금 쫄아서 가신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요한이 이제 잡혔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신하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을 잡은 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쫄아서 도망갔다, 피신했다는 건 하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피신했다면 예수님이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데,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토시아는 안 틀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무서웠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 안 했겠죠. 왜냐면 요한과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요한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물러갔다는 말을 이렇게 피신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체제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유대교와는 또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의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역시 저항했다고 본다면, 그 제3의 길이 무엇인가? 로마 권력에 동화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또 제사나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를 극복하고 예수의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대안적 성격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50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었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화된 크리스찬들은 한국이 마치 기독교 왕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겨도 되고, 교회의 예배는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독점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정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치화해서 이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또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데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치와의 관계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하고 또 종교 안에 있지만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종교 틀 안에서 종교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제3의 길이 무엇일까? 뭐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 느낌이 뭐 좌절이었을까? 아니면은 글쎄요, 어떤 비장함? 하여튼 요한 잡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회한다고 뭐 거문도 가고 뭐 산청으로 가고 뭐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는 그 선교는 그냥 가서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그냥 사셨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거,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빛이 결국 천국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이 뭐 어떤 유형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성경적인 해석 설명은 빛이라는 거,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잡아봤습니다. 김성근 목사님 오늘 세 질문 아주 훌륭한데요. 세 번째도 아주 굉장히 명쾌한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그 질문 속에 김 목사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네. 김 목사님은 거기에 답이 있죠. 김 목사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의 길에 대한 답. 네. 굉장히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답이 있는 것 같아. 난 답이 있는 걸 들렸는데. 글쎄요. 뭐 답을 추구해야 되겠죠.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적합한 목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합하냐 안 하냐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고 시대를 보는 눈을 뜨고 또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도 그 시대에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인 대안을 우리는 배웠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적인 대안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예수님이 왜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시지 않고 변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갈릴리로 가셨을까에 대한 이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디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또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는 표현은 그 땅끝이 중심이면서 변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땅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고 끝으로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스페인을 가고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에 제한되어 있었죠. 사실은 끝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세계관 속에서는 결국 나의 삶의 자리, 내 교회가 끝인 거죠. 이 자리가 끝. 그러니까 공간의 끝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금 말하다가 생각나는 건데, 여기서 끝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목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조차도 아직 그걸 못 버리고 있는데요. 사다리 타려고 하거든요. 예? 사다리를 탄단 말이에요. 아, 사다리. 네.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물론 그것이 선한 동기일 수 있죠. 뭐 작은 목회하는 것보다 똑같은 목회인데 조금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죠.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데 저도 아직 그 욕구 안에 있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다시 이제 또 본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한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2000년 교회의 씨앗이 되고 순교할 만큼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아 이게 진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고요. 그럼 목회를 내가 이곳이 끝이라고 마지막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제가 안 되더라. 처음엔 내가 왜 선한 것이 없는 안양 땅에 왔을까 이런 막 생각을 하고 이게 주변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30분이면 강남인데도 여기는 왜 서울이 아닐까? 나는 왜 서울에서 목회를 서울 가면 죽는다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죽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 크기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는 그러니까 교회 크기와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려는 것을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을 때 그게 이제 완전 변두리가 된 거죠. 변두리로 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늘 변두리 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열등감에서 한참은 아니지만 좀 극복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목회 초기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걸 아는 교인들도 행복할 리는 없겠죠. 근데 지금 뭐 이제 9년 차가 됐으니까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죠. 그 지금은 또 안 그런가?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죠. 우리 김 저는 목사님 너무 네. 진솔한 자기 고백에 숙연해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김승건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자주 쓰는 얘기가 그 흥부는 박씨를 바라고 제비다리를 고친 게 아니다. 그냥 놀부는 이제 박씨를 바라고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쳤는데 우리 신앙도 좀 자꾸만 우리는 놀부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왠지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박씨가 올 것 같아갖고 박씨를 그쪽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목회도 그 성장이 결과가 돼야 되지, 성장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목회가 타락하고, 또 오늘 한국계의 모든 그 잘못된 모습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그 질문 제기한 것 중에 이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 기독권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기득권층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는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무슨 정치 얘기하냐, 이런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일 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서 저는 이 반대편에 그냥 기회적인 중립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서야지만 이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이 반대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얘기 중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죠.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쓰지만 아까 목사님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각하는데 그 초창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아까 말씀하신 로마 제국과도 타협하지 않고 또 유대교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핍박도 견뎌내고 또 정치적인 위협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런 고민을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더 종교화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정말 생명 자체에 대한 이 진리가 두 개, 세 개면 사실 고민할 게 없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일 때는 결국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그래야 되겠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인식시키지 않는 한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복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승국 목사님 자신이 말씀하는 중에 표현하셨던 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생각하고요. 그것만이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네, 저는 지금 두 가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오라는 단어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관해서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왜 이곳에 가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를 짧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더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더 하실 건지를.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본문을 다른 데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택해서 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3주 동안 제가 계속 주연절 본문들 예수님 일생을 다뤘는데요.
조금 더 다루면 좋긴 한데 계속 이제 복음서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교인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사야 9장을 가지고 메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것 듣고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고민도 좀 많이 되었고 이제 몇몇 분들의 어떤 이 뭐 깊은 고뇌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 공격보다는 유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 제목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가지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쫄아서 거기 가셨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다는 말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좀 유치하게 잡자면 아니 뭐 이렇게 확정한 건 아니고 예수님은 나 같은 쫄보가 아니다. 물러날 줄 알고 변두리를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그 정도. 아직까지는 뭐 아직 좀 다듬고 뭐 첨삭을 해야 되겠지만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본문에 있는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사역 시작이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가 이때까지 다루었잖아요. 그분의 나심, 그분의 세례, 그분의 시험 이런 다 준비되어 있고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 무엇은 하나님 나라 어디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 누군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쭉 이제 십자가 부활까지 갈 텐데 그렇게 총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쭉 꿰뚫어서 보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출발점이니까 그 출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예. 예. 저도 그 부분 그렇게 조금 생각했는데 우리 본문은 12절부터 17절을 같이 다뤘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여기 4장 16절로 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다른 단계.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요 말씀이 16장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렇게 끊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단계가 전환되는 단계라고 하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주제를 잡는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17절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세례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속성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회개하라의 공통점이 뭐고
예수님은 좀 뭐가 또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천국 매뉴얼 그렇게 정해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천국 매뉴얼 첫 번째는 물러날 땐 물러나라. 두 번째는 전진할 땐 전진하라.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이렇게 제목이 대충 뭐라고? 그냥 제목이 뭐라고? 천국 매뉴얼. 천국 매뉴얼. 예. 예수님한테 그 분명한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 예언된 오늘도 여기 이사야 9장도 있습니다만 그 예언에 따라서 그렇게 목사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must be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신 거는 우리는 다 아는데 그게 결국 천국 매뉴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매뉴얼이 뭐냐? 물러날 땐 물러가고 예수님 요한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전진할 땐 전진하면서 나가서 이제 빛을 비추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거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어떤 뭐 이런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이런 천국 매뉴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결단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이 공간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또 말씀과 씨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리에 직면하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